저는 오늘 계시록 1장 7절에서 9절과 1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사실 참된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특징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지, 또 사모하는 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어떠한 체험을 할까? 이러한 질문이 있겠죠. 일단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계시록 오늘 본문 1장 7절과 9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니라. 아멘.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은 사실 외적인 축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참한다. 그래서 아까 이 7절에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이 있고, 바로 그 9절에는 바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 이 동참이란 단어 우리 성전 건축에 보면요,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이기는 자의 축복을 위하여.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동참하여 가난의 저주를 끝내는 생활. 또 세 번째도 적극적인 동참으로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을 위하여, 우리가 그런 테마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참이라는 단어가 있죠. 오늘 말씀에도 바로 동참,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세상에 어떤 정부도요, 어떤 대통령 선거가 있다 그러면 정당대로 후보를 각 정당에서 뽑아서 그를 내리고 그 대표를 내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지하고 후원하고 같이 선거운동에 동참하고 전략을 짜서 함께 달려가죠. 만약에 어떤 정당의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 정부의 가장 귀한 어떤 유정자의 자리들을, 장관이나 국회의원들 어떤 그런 티오를 자리를 허락하시면서 같이 그 정부를 같이 이끌고 갑니다. 이런 것이 바로 동참의 의미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나라에 동참을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와 더불어 그분이 공동왕으로 놀라운 축복에 참여하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바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 그러니까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에 동참한다고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함께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예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말하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말씀하니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단어는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가 없죠. 왜? 그들 가운데, 대학 가운데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예수의 나라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곧 뭐예요?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성령을 씹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그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지만 예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바로 그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와 있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생활, 예수의 나라의 이 땅에서의 생활은 어떠한 생활인가? 그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회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의 생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생활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생활이 진짜 생활인가? 로마서 1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신학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말하는 현재 시대입니다. 현재 시대.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시간에, 바로 이 시대에서는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면 그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생활, 나라의 생활, 실제적인 교회 생활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다. 여기서 성령 안에서 교회 생활은요, 우리 자신에게는 의로움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엄격하고 우리가 의로운 생활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합당한 믿음의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를 행하는, 의를 위해 사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강, 의와 평강,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평강해야 됩니다. 우리 사역자와 재직과 장로님과 서로 성도와 지역장끼리 뭐가 있어야 돼요? 평강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올바른 교회 생활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실학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실학은 하나님에 관련된 기쁨입니다. 참된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쁨이 있는, 왜? 우리 성령은 기쁨의 영이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주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평강을 유지해야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의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뭐 특별히 아까 하나님에 대해서의 핵심은 실학, 기쁨이죠. 내가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가?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학교 측의 발전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냥 성전 건축이란 사명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고 이제 땅이 결정되고 이제 뭐냐면 설계가 진행되고 시공사가 정해지면 이제 곧 시작될 텐데 성전 건축을 시작한다 딱 그러니까 몇몇 재직들은요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아. 야, 성전 건축하면 나도 좀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먼저 스트레스가 확 와. 스트레스.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교회 생활은요 스트레스가 아니라 뭐예요? 실학, 기쁨입니다. 야, 성전 건축 기회를 주셨다. 할렐루야. 기뻐해야 되는 게 정상이. 이게 교회 생활. 여러분들이 괜히 이러한 성전 건축을 딱 맡고 막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고 걱정이 많다니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왜? 교회 생활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와는 평강을 누리고, 그러나 내 자신에게서는 좀 의로움을 살려자. 엄격한 그런 모습을 갖는 게 합당한 교회 생활의 시작이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표현하는 곳이다. 근데 실제로 이제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진짜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진짜 세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구약 시대가 있고요, 열조 시대가 있고 이스라엘 시대가 있고 지금은
교회 시대라 그래요. 교회 시대가 끝나면 천년 왕국 시대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예창조에 속한 마지막은 천년 왕국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이 끝나면 새 하늘, 새 땅의 새로운 영원한 시대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예창조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기간은 천년 왕국인데, 그 천년 왕국 기간을 우리가 바로 예수의 나라,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 왕국이라고 표현하는데, 계시록 11장 15절에 그것을 설명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대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진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나라가 진짜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진짜 된다는 거예요. 천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진짜로 회복될 겁니다. 에덴 동산에 놀라운 축복의 모습이 있었는데 타락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죠. 바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이 그대로 회복 복원되는 그 기간을 천년 왕국이라 그래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진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이 땅에서 동참하는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이 돼서 천년 동안 다스린다. 그 이야기가 계시록 20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한번 따라할까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진짜 그분의 예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을 진짜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동참하고 있었다면, 이 땅에서 삶에 동참하는 삶이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분과 함께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말한 겁니다. 사도 요한은 나는 바로 예수의 환난에 동참했고, 나는 예수의 나라에 동참했고, 나는 예수의 참음에 동참했다. 그래서 결국 왜 그는 이기는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하나님이 뜬금없이 저한테도 뜬금없이 느닷없이 왜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는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에 참여하도록 최고의 복이죠.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성도를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이 성전 건축이란 테마가 없으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어떤 성도님을 만나보니까 목사님, 저는 아직 작정을 안 했는데 작정을 이번 주에 할 텐데 한 주 동안 계속 성전 건축 자도 그 생각, 일어나도 그 생각, 걸어가도 그 생각 없게 계속 그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왜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기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다는 뜻은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어요. 뭐예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기록됐죠. 계시록 1장 9절을 보니까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기가 예수의 환난에 동참했다.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것이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교회 생활, 믿음의 생활은 사실 축복의 시간은 아닙니다. 아직 축복의 시간은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실 고난과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참된 크리스찬들은 앞으로 나타날 예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또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유대인 바리새인들에게 핍박, 정치인들에게 핍박,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는 저를 돌로 쳐 죽여주십시오. 핍박. 그분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도 이 땅에서 핍박을 받으셨어요. 처절한 핍박을 받고 나중에 핍박의 최고의 결정 상태인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핍박을 받으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서 환난, 그래서 예수의 환난에 동참. 내가 이 땅에서 남들한테 인정받고 축복받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나도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하나님 나라에서 핍박받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사실 우리는 성령으로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유혹,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축복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환난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환난은 이 시대 예수님도 지금도 환난 받고 있어요. 어떤 사람,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 지금도 핍박받고 있어요. 온전히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또 세상에서, 가정에서, 또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에서, 다른 교회에서 핍박받죠. 너만 유별나게 믿느냐. 그래서 이 시대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어떤 사람과 주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핍박받고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요. 내가 예수의 환난의 기쁨으로 동참하겠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는 데에 있으면 우리의 핍박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9절과 10절 다시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예수를 증거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유배지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옛날에는요 그 섬에 던져지면 그 섬은 오직 돌밖에 없어요. 바위밖에 돌밖에 없는 섬이야. 거기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살지 못합니다. 거기에 하나님 말씀과 특별히 예수를 증거함으로 붙잡혀서 그 유배됐었는데, 그가 그런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섬에서 오직 주님을 생각하죠. 주님을 생각해. 무엇을? 그 꿈이 주님을 생각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쫙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으면 우리도 종종 이렇게 반모섬 같은 외로운 데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데에서 사실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됐다. 그 반모섬에서 유배된 그 섬에서 돌밖에 없는, 바위밖에 없는 그 섬에서 주님을 늘 앙망하고 있는데, 그 어떤 날에, 주의 날에, 주일이죠. 오늘 같은 날에 그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는데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되면서 나팔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면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핍박받은 것처럼 바로 참으로 모든 믿는 자들도 핍박이 다가온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도 기쁨으로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런 뜨거운 믿음을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핍박과 환난은 누구한테 오느냐? 종교로부터 옵니다. 바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예수님을 핍박해요? 종교인들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핍박합니다. 세상에 종교가 없으면 실제로 참된 크리스찬들은 핍박을 별로 안 받을 겁니다. 세상에서 핍박은 약한 겁니다. 진짜 종교적인 사람들이 더 핍박하죠. 교회 안에도 짝퉁들이 참된 믿음들을 더 핍박하죠. 세상 기독교 역사에서 순교자를 가장 많이 만든 단체가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은요 진짜 신실한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많이 죽였죠.
왜? 캐톨릭이 종교화되니까 참된 믿는 자들을 죽입니다. 자기들의 어떠한 규율과 교리와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다 이단으로 규정하고 죽이는 게 세상의 모습인데, 종교적인 사람들은 참된 믿음을 핍박해야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핍박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환난 당한다. 예수의 환난. 여러분들은 환난의 의미는 외부적인 환난도 있죠. 환경적인 환난, 사람들로 말하는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내부적인 환난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환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 마음이죠. 마음이 힘들어. 이것도 큰 환난이죠. 사람들이 환경이 어려움보다 마음의 아픔 때문에, 마음의 혼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죠. 마음의 혼돈.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환난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이 마음의 환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마음의 고통과 환난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가장 최고로 여기는 보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가 잃어버릴 때, 상실할 때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종종 사랑하는 어떤 애인이나 가족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뭐 인생을 포기할 정도로 아무것도 폐인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마음의 환난을 받게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 마음의 환난을 받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가장 귀한 사랑하는 보물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보물. 여러분들은 무엇을 잃어버리면 가장 상처를 받게 될까? 마음의 갈등을 느낄까? 힘들어할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과 21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이제는 이 성전 건축 때문에 마음의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떠한 돈이 있는데 이 돈을 낼 수도 없고 안 낼 수도 없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어때요? 진짜 아주 복잡합니다. 편안. 낼 수도 없고 아까워서 안 내도 불편해. 그래갖고 마음의 고통을 많이 느끼게 돼요. 주님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죠. 마음이, 왜? 보물인 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진짜로 많이도 받죠. 다른 관계가 다 돈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헤어지고 갈라지고 문제가 생겨요. 저는 뭐 요번에 지난 주일날 우리 푸니마 교구에서 다시 그냥 400 프로젝트에 우리 친구들도 참여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고등학생, 뭐 대학생, 청년들인데 여러분도 어른이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작정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푸니마 친구들이 자기끼리 모여서 기도도 하고 막 걱정도 되고 염려도 돼. 근데 제가 아주 은혜 받은 간증 중에 하나는 뭐 고등학생들, 뭐 대학생들, 이 친구들은 뭐 직장도 안 다니잖아. 돈도 없잖아. 그러니까 보니까 100만 원도 아니고 한 구자가 1000만 원이야. 걱정이 되죠. 왜? 아무것도 없는데, 직장도 없는데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더 남자들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더라고. 야, 우리 빨리 군대 가자. 왜 그러냐니까, 왜 군대 가자. 군대 가면 한 1년만 하나도 안 쓰고 월급 모이면 한 구자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생각이 얼마나 기특한지. 진짜로 저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에 젊은들은 뭐요? 군대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군대 안 가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군대 가겠다는 거야. 왜? 자기는 뭐 아직도 뭐 학교 학생이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군대 가서 내가 한 구자라도 해야겠다. 그러면서 군대 가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진짜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자매는 자기가 그동안 좀 일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을 모았대요. 왜? 그 자매들 생각 중에는 그래도 내가 결혼할 때 내가 조금 모은 돈으로 또 부모님과 도와주는 돈으로 결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조금씩 절약하고 모아갖고
그 자매 말에 의하면 진짜 거의 1,000만 원쯤 모았대. 1,000만 원을 모아. 그리고 딱 구절을 보니까 한 글자가 1,000만 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슴이 쿵 하더래. 그리고 이렇게 청년 푸념 예배 때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서 한 구절로 해라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자기가 그동안 그 힘들게 1,000만 원을 모았는데 이것을 내라고요? 너무 낼 수가 없대. 너무 낼 수가 없죠. 왜? 자기가 앞으로 시집도 가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모았는데 이걸 내? 그러니까 막 그런 마음이 안 내도 불편하고 내는 건 싫고 막 마음에 환란이 온 거예요. 환란.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했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결단, 울면서 마음을 결단한 거야. 내가 해야지. 그러면서 한 구절 작정하고 한다 그러면서 나 시집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낼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그런 청년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 소망이 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의 환란을 이겼으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도 환란, 우리가 예수의 그 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 갈등이 있겠죠.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오늘 아침에는요 한 권사님이 오셨어. 한 권사님이 오셔갖고 한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요 계속 한 주 동안 기도하다가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한 구절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구절 헌금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 받으시면서 그런데 목사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이 자기가 갈등이 많았대. 야, 이거 내가 전 재산인데 그러면서 갈등이 많았는데 마음의 결단을 딱 했대. 근데 마음에 하자 기쁨으로 하자 딱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자유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구름 위를 걷는 느낌으로 교회로 왔다는 거야.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죠. 진짜 해본 사람은 이해가 가죠. 그 내 보물을 진짜 하늘에 쌓아두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하고 행복하겠어. 그런 우리는 다 이 예수의 환란에 한 번쯤 동참해야 돼. 여러분 성전 건축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물질적인 성전이지만 진짜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왜? 그 환란을 둬서 결단하는 건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다. 이런 결단이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전 건축이 다 이렇게 끝나면 바로 우리가 모든 가족과 함께 그 첫 봉헌 예배 참여할 때 뭐 강사님이야 이영호 목사님이시겠지만 이영호 목사님과 첫 예배 들 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과 시열이 있을까.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야 돼. 그날을.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는 그날이 2개가 있어요. 그날이 2개. 내가 볼 때는 지금은 우리에게 성전 건축 비전 줬으니까 성전 2년 뒤에 성전 건축이 완공이 돼갖고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죠. 또는 이제 주님이 진짜 다시 오실 그날, 천국에 진짜 영원한 천국에 왕노타로 들어가는 그날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날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그날이 2개예요. 야, 성전 완공돼서 가족과 함께 신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주를 섬기는 그날을 꿈꾸면서 또 한편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심의 2번째 그날을 또 꿈꾸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까지는 수고와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뭐에 참음에 동참한다. 참음 인내가 있어야 돼. 내가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동참하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내가 끝까지 견디겠다. 포기하지 말고 도중에 끝까지 한번 동참해서 인내해서 참음으로 영광 돌리겠다.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려면 어느 정도 참여해야 되냐? 계시록 12장 11절에 말합니다. 또 우리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죽기까지 한번 참아보자. 끝까지 참아보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달려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죽기까지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나라에 동참합니다. 그분이 오실 때 진짜 최고의 반열했을 줄을 믿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 3절과 5절도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심대로 할 뿐만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진짜 심에 지나도록 교회를 세우는데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역자를 위해서 그들에게 바울에게 성경음을 드렸다는 거예요. 심에 지나도록. 이것도 뭐예요? 끝까지 참음, 인내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천년 예수의 나라의 왕 노릇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행한 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성전이 완공되는 그날 향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신고 끝까지 봉사하는 자세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날을 얼마 안 남았잖아요. 2년. 그러나 영원한 그날도 곧 다가올 거라는 걸 기대하면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그날을 이기면 영원한 그날도 우리는 이기는 자였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날. 원래 그런 찬양이 유명한 찬양이 있는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성전 완공해서 그 성전에 들어가는 그날,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을 꿈꾸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듣다가 학생들이 불러, 학생들이. 그 찬양을 학생들이 부르는데 맞다, 우리 성전이 완공되는 그날 우리 자녀들과 손을 잡고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봉헌 예배 드리는 그날을 꿈꾸며 그 찬양을 이렇게 준비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사에 은혜 받길 축복합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우리 한세 교회도 성전이 건축되어 첫 봉헌 예배를 드리는 그날에 모든 답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체험하면 주님이 오시는 진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최고의 날도 누려질 것을 확실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서의 삶은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외적인 축복을 누리는 시대가 아니라 외적으로는 많은 핍박과 반대가 있는 생활임을 깨닫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예수의 환난에 기꺼이 동참하며 예수의 참음에 기꺼이 동참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그 실제가 또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에 체험적으로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참게 하시고 그 어려움, 물질의 문제를 통과하게 하시고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